네,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 두 번 쓰였죠? 뭐죠? 성경대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은 다 성경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모든 것이 성경대로 결국은 다 되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부활절 맞이하는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2000년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직접 또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되어진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죠? 부활은 그대로 사람은 우리가 다 한 번 죽는 거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로 대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다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한 번 죽기는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존재한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것이 그냥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면 다시 살아나요. 맞지요? 우리의 먼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서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다시 살아날 때 세 종류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오늘 성경 공부예요. 세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께서도 이 부활의 권능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권능이 현재를 사는 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파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부활, 그 다음에 이 부활의 권능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삶에서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또 우리가 먹는 소 또는 닭, 개, 이런 짐승들도 부활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짐승은 영이 없으므로 부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부활은 영이 있는 존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부활하죠. 짐승은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있는 그대로 그냥 그 혼과 육이 흙으로 되어져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람만이 바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로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흙으로 내려가고, 이 짐승과 우리 사람하고의 아주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죽으면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죠. 화장을 하던 묻던 어찌든지 간에 흙으로 돌아가요.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혼이 어떻게 될까요? 영, 혼, 육체. 육은 흙으로 가고 혼은 알죠? 영에 붙죠. 영에 붙어서 영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에 붙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혼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 중에 기억이라는 기억. 그래서 이 땅의 기억을 다
다 같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 서로 알아보잖아요. 알아보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느끼는 것이 어디서 느끼냐면 영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존감, 또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영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에서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나를 느껴요. 내가 육체를 빠져나왔네? 내가 죽은 거로구나. 이렇게 느끼면 말고 나를 느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바로 나를 느끼고 이 땅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죽어서도 이 땅의 것을 기억하잖아요. 나사로하고 부자가 서로 알아보고, 또 이 부자는 이 땅에서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 다섯 형제에게 내세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듯이 기억이 다 이제 갖고 있어서 서로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있잖아요. 임신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그냥 뱃속에서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영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얘는 자기가 원치 않듯 엄마 뱃속을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 애가 엄마 뱃속을 나가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내가 사는 거야 라는 거는 그 뱃속의 애기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데,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때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빠져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오는 거가 그를 영혼의 때다.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육신의 때, 영혼의 때,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는 기간을 나눴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때에 있어요? 육신의 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영혼의 때로 빠져들어갑니다. 때가 되면 다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때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비밀이라 하죠.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듣게 되고, 그런가 깨달음이 오게 되고, 또 아주 이것이 더 심각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이 육신의 때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존재해. 그런데 그래도 몰라도 때가 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때에서. 이런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애벌레가 있다가 이 애벌레가 나비가 돼요. 올챙이들이 막 놀다가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요. 원래 걔네들은 나비가 되려는 애들이고 개구리가 되려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 전 단계로 애벌레가 있었고 올챙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원래 목적지는 뭐예요? 나비고 또는 뭐예요?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단계가 다른 거야. 이 목적지, 이거를 성경은 본향이다, 이렇게 해서 본향. 본향. 애벌레의 목적지, 애벌레의 본향은 나비야. 올챙이의 본향, 올챙이의 목적지는 개구리야. 그런 것처럼 사람의 본향, 그리고 사람의 목적지는 영혼의 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고, 믿음만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필수예요, 필수. 그냥 영혼의 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육신의 때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12사도와 초대교회들은 이 육신의 때에 대한 것이 보통 사람들하고 굉장히 달랐지요. 12사도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말입니다. 이 부활절이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정기적인 모임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이 부활하신 오늘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라는 주일이 Lord's Day, 주님의 날이다. 그런 의미죠. 이 주일이라는 거가. Sunday라는 것은 이제 것은 다른 데서 온 것이고요. Lord's Day, 그만큼 부활절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 부활절, 이거를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중요시해서 그 달에 모이게 되는 이 부활절을 중요시하게 된 이유에서는 초대교인들이 사람에게는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세가 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본향이야. 굉장한 믿음이에요. 본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세 가지 부활이 있지만, 어떤 부활을 하든지 간에 이 부활할 때 다시 사는데 천차만별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차만별로 부활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나은 부활을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힘쓰고 애썼다고 했습니다. 더 나은 부활, 어떤 부활을 하든지 간에 더 낫게 부활한다. 죽었다가 사는데 이렇게 더 낫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토요일이 주일로 바뀐 초대교회 이후부터 이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중요하다는 그것에서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세에 대한 확신인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보세요. 내세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자가 사고 팔고 다 괜찮은 것들이에요. 건전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머리가 가득 차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딴 데 가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세가 본향인데 말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이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만큼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내세에 대한 확신, 그것이 본향,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가 그냥 부활해. 우리는 부활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차만별의 부활, 이 가지가 확실하게 그라운드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그라운드예요. 자, 특별히 그 세 번째로 천차만별로 부활한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차만별로 부활한다. 그래서 일단 천차만별로 부활하는데, 크게 보면은 천차만별로 할 때 제가 크게 5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가 천차만별인데, 첫 번째로 부활하여서 그 다음에 사는 장소가 달라요. 크게는 예루살렘 성 안과 예루살렘 성 바깥입니다. 여러분 크게 성경에 계시록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사는 장소가 다르다. 두 번째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정말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의 빛이 자세히 보면 다 다른 것처럼 다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상급이 다 다르대요. 네 번째는 기업이 다르대요. 아버지가 내려주신 기업, 이거는 잡일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 10골 권세받는 사람도 있고 5골 권세받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림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다르구나, 굉장히 다르구나, 천차만별의 부활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초대교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총정리를 하면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의 수고가 너의 수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리고 자들이 되라라고 이렇게 결론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세 종류의 부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다 이 셋 중에 하나로 부활을 합니다. 첫 번째 부활,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어떤 부활을 할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가요? 죽으면 어디 가서 있죠? 죽으면 낙원에 가잖아요. 자, 낙원에 간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천국의 백성, 그죠? 낙원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가죠.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생명의 부활.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여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면서 생명의 부활. 그냥 이름입니다. 이게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따놨지요.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하니까 생명의 부활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주인이 되는 상태, 이거를 순교라고도 이야기하고, 순교자, 목이 잘렸다, 죽었다라는 것은 겉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 상태, 이것을 예수님의 신부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같은 말입니다. 제자, 신부, 아들, 그 말의 의미는 카피라는 거예요. 카피. 붕어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가는 곳. 이것이 예루살렘 성 아니고 이거를 성 안에 사는 사람이면서 이런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이런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지구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일어나서 보통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으로 갈 때 이 사람들은 역시 천국의 왕노릇을 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죠. 나머지는 성 바깥이에요. 성 바깥이 얼마나 광활한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우주의 크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말할 수 없는 그 단위가 광년이잖아요. 광년. 그것이 다 성 바깥으로 볼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께 붙은 자, 딱 붙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아무것도 예수가 된 사람. 이것이 첫째 부활이 우리의 목표. 만일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수명이 있어서 이 땅 위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휴거되죠. 휴거. 올라가는 것입니다.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휴거가 되든가 그때 내가 낙원에 있었으면은 그때는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은 불신자입니다. 예수 안 믿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음부에 존재하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지옥에서 영존합니다. 영존. 그래서 그걸 영벌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존재요. 영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판의 부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세 가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첫째 부활, 이 셋 중에 하나로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을 거치면 우리의 영혼이 몸을 입어요. 다시 몸을 입어서 저 천국이나 또 지옥에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몸이, 우리의 지금 몸은 이 죽어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게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게 두고 가는, 정말 마귀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흙을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다시 이제 흙이기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어떻게 묘사했냐면 썩을 것이다, 약하다, 욕되다. 이게 우리 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귀한 그릇이긴 하지만 이 몸은 썩을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썩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또 약해지는 거죠. 병이 나는 거예요. 썩을 거, 약해. 우리 몸은 약해요. 정말 약해요. 그리고 욕되다. 이 몸
자체가 욕되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거꾸로야.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거꾸로 가는 애예요. 얘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육체를 쫓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육체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잘 담을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육 자체를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백보자 심판 후에 우리의 육은 변한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 도대체 신령한 몸이 어떤 건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흙의 성품은 전혀 없는 거예요. 신령한 몸, 완전한 몸, 그리고 거룩한 몸.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일단은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몸이 이렇게 변하거나 막 상처를 받거나 뭐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사신 것을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예수님이 문으로 안 들어오시고 벽을 통해서 쓱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 후에 입는 이 몸은 3차원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한 번에 500년 성도에게 동시에 나타났어. 내가 교회도 있고 집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500년 성도에게 동시에 나타난 것도 나오고 또 날아다녀요. 여러분 공중으로 승천하신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잡수시고 말하고 또 그 전에 기억을 다 갖고 있잖아요. 제자들 찾아다니고 얘기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활하시고 부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서 예수님의 부활해서 사신 모습으로 보여주고 특별히 첫째 부활하는 사람은 이 지구에서 예수님이 지구에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1000년 동안 이 지구에서 이제는 이렇게 눌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왕으로 사는 그때는 미국, 한국, 중국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 지구의 왕이 되고 우리도 같이 왕이 되어서 이 지구에 사는 그런 천년 왕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드디어 죽으심과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원수를 멸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뭔가 창세기로 돌아가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는 것이죠. 왼수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남편을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왼수가 아니고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히 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멸한 것을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의 베네핏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 모든 내려오는 저주를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것이죠. 죄는 파워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 죄를 지면은 반드시 사망 권세를 끌고 오게 됐어요. 어떤 내면이든지 육신이든지 환경이든지 죄를 지면 사망이 쫓아오고 얘는 파워를 갖고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죄에 대한 해결책. 죄는 사망을 끌고 온다. 그럼 사망이 나한테 역사해. 나한테 사망을 일으키는 일들이 막 사망이 역사하면 이것의 근원은 죄구나 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여러분 어저께도 저희 집에요 개미떼가 막 들어서 까매요. 개미떼. 이거 개미떼가 이게 막 들어왔잖아. 이거 어떻게 하죠? 레이드 갔다가 그냥 씩 그러니까 단번에 다 없어졌어요. 그 레이드 같은 거 이게 주의 보혈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주의 보혈로 덮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값을 다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보혈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죄를 깨끗하게 주님의 이름 앞에 회개하면 고치면
바로 이 죄와 사망이 다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의 베네핏이죠. 이게 죄의 저주가 우리 하나님의 왼수였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에 모아가 나뭇잎을 가지고 나를 가리려고 막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이 온 세상의 마귀 앞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등장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아직 완전하게 믿음이 많고 막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나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로 다 대접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꼼짝 못하고 차도가다 써야 되고 하는 것처럼 의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명령기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들이 보면은 내 의의 옷을 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어야지. 이걸 믿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쫓고 선포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영적인 이런 세력들 그 움직이는 인격 존재들이죠. 마귀다, 귀신이다, 사단이다, 또 옛 뱀이다, 용이다, 수많은 미혹의 존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죠.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맞춰서 사망 권세를 쏘고 또 우리에게 또 죄책감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실질적인 존재, 영체들이 있는데 이 영체들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이냐, 다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 선포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요. 죄가 끝났어. 저주가 끝났어. 나는 주님의 의의 옷, 칭의라고 하는 의의 옷이 나한테 있어. 그 다음에 모든 이 인격, 어둠의 인격체들은 주님한테 이미 다 이기셨어. 주님 이기셨어. 나는 너희들을 너끈히 이길 수가 있어. 아무리 많은 귀신이 또 그냥 강한 듯한 그런 귀신이 덤벼들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주님이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마지막이 가까워서 치열하냐면 바울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을 믿고 또 첫째 부활을 향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지만은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면 아마도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영적 전쟁에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부활, 또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베네핏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의 파트는 이 부활의 권능을 현재 삶에서 나에게 이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 이제 요것에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기 보니까 오늘 창세기 22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러면은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이제 11장에 걸쳐서 시간적으로는 5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리고 오늘 이 시험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이 시험에 패스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제가 이것이 믿은 지 50년이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은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우리도 적어도 50년이 되면은
이게 돼야 된다라고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능한 더 빨리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이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셔. 제가 됐네, 안 됐나 하는 거. 그래서 됐으면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거가 시험이에요, 여러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시험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서나 뭐를 잘못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일 후에, 이제 그 후에서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시라고 불렸는데 이것이 바로 벌써 50년이나 지났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적어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이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지만 2번이나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자기 아내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또 같이 데리고 나온 조카 롯을 떠나 보내게 한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와 자기 아내의 태도 죽은 것 같은 것을 느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으다. 아, 이제 나이가 더 이상은 아이를 못 낳겠구나. 소원이 뭐였습니다? 뭐였죠?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나온 첫 번째 이유는 아들 낳게 해준다고 쫓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믿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잖아요. 아, 내가 육체가 안 되는구나. 죽음이라는 거, 죽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벌써 느끼고 이제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가서 25년 뒤에는 아들 얻었습니다. 근데 25년 지나서 아들 얻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도해서 25년 뒤에 아들 얻고, 그 다음에 이게 50년째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리아산 사건. 그럼 이 아들이 그러니까 25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희년이 희년. 50년이 되면은 매 50년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50년째 아들이 25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거야. 이렇게 눈앞이 캄캄해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근데 이것이 테스트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근데 아브라함 테스트인지 몰랐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사흘을 모리아 땅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에서도 보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아들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바로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각 사람마다 그 장소 가서 죽여야 돼. 죽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한 장소. 그래서 거기 가서 죽이는데 이 사흘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러 가는 이 모리아사라고 가는 3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3일. 이게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간 거부터가 이제 아브라함은 죽은 거야. 아들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지. 그리고 죽었어도 3일을 또 가는 거예요. 정말 죽었는가 확인. 그 주님이 무덤 속에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깜깜한 이런 죽음과 같은 거를 3일, 요나가 3일,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이 예수님 가신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또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냐고. 우리가 뭐 100살에 낳은 아들이 아니고 25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린다, 죽인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죽이지 않아도 죽인다라고 이렇게 죽음에 걔가 이르렀을 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예수 믿은 지 50년 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넷에 대한 확신이 완전하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를 살릴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 이게 이제 부활신앙인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죽였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했죠? 왜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별 수 없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자기 속의 우상을 뭐를 통해서? 죽음이에요, 죽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죽인다고 했을 때 자기가 먼저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 전에도 하나님이 자꾸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야, 둘이 같이 사는데 이게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그러면 좀 낫잖아. 그래서 와이프를 주는 것도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런 일을 2번이나 걸치고 또 조카를 떠나보내는 것도,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 말입니다. 죽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죽겠다 왜 이렇게 자꾸 죽음을 하고, 완전하게 죽은 거는 이 독자 이삭을 죽이는 거는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죽었잖아. 근데 이렇게 죽음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삼느냐?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죽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중에서도 우리가 무슨 큰 병에 걸렸다든가, 큰 수술을 하게 됐다든가, 또 뭐 큰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우리 자녀에게 큰 문제가 있다든가, 엄밀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죽음의 권세거든요. 죽음이 임하는 건데, 이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면 우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있는 우상. 왜냐하면 우상이 사실은 나를 끌고 가요. 우상이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상이 가리워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해도 이것이 가리워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리우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어. 성경이 열릴 수가 없어. 진리의 눈이 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이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죽음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이제 컸잖아요. 그전에는 못했지요. 그러다가 50년이 지나서 믿음이 그만큼 큰 거예요. 컸기 때문에 이제 이 우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거죠.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근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정말 죽인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확히 알아요. 제가 저 마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딱 알았을 때 뭡니까? 안 보였던 수양이 보이게 되잖아요. 이 안 보였던 수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안 보였던 수양이 누굴까? 안 보였던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는 믿음이야,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세상을 이제부터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한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나한테 있는 거가, 내 것이 되는 거가 바로 이렇게 수양이 보이는 것.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맨 끝에 가서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한 이유 끝이 뭡니까? 그때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 가지고도 욥과 같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게 뭐냐면 첫째 부활을 원하셨던 것이죠.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려니까 뭐가 다 없어져야 돼요? 우상이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이삭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또 자기의 자녀가 우상일 수 있어요. 또 나 자신이 우상일 수 있어요. 분명하죠. 나 자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낮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뭐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나한테 정말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요거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건드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정말 이 아브라함을 50년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신 거야,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독자 이삭을 이 우상이 어쩔 수 없이 들어서고 있는 거야. 독자 이삭을 처음에는 얻으려고 주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돈을 얻으려고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이 얻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가장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뭐가 가장 필요해요? 아들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돈이었죠. 그래서 아들을 주고 땅을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꼬셔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 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땅과 아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게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 수양을 받다라는 것은 예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땅이나 아들이 아브라함 평생 같이 가지 못해요. 죽으면 놓고 가는 거죠. 자식이라도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분은 예수님이죠.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주님과 함께 해야지 그게 정말로 이 아브라함에게 내면과 환경에 친정한 축복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돈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너 스스로도 아니고 예수를 주기 위한 것 해서 바로 이 일을 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세요. 친구. 그래서 모든 걸 선지자라고도 얘기해요. 친구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슴 아플 일은 하나님이 안 하셔. 친구니까, 친한 친구니까. 근데 왜 친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의미는요, 공통 조건을 가진 게 친구예요. 우리가 다 같은 학년이라든가 또 같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친구라고 하잖아요. 에이지가 같거나 성별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친구는 공통 조건을 가진 걸 친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어요. 무슨 공통 조건을 가졌을까? 아들의 죽음을 마음에 고통받은 같은 공통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우상을 내려놓는 아픔, 이것을 같이 겪으면 내가 이거 얼마나 굉장히 죽는 거라니까. 죽는 거. 죽을 만큼 괴롭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기본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절대로 못하죠. 근데 기본 믿음이 자라고 그러고서도 마지막으로 이것을 내려놓을 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아픔, 아들, 자식 같은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죽였을 때의 그 하나님의 아픔, 그것이 네가 지금 우상을 내려놓을 때 그 고통, 힘든 아픔, 요게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겪은 사람은 하나님이 친구로 대우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비밀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가슴 아픈 일은 안 하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하는 것, 또 그 사람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 이거로 하나님의 친구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는 죽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살아가지고 뭐 살아났다 그게 아니고 살아나서 영원히 존재해요. 영원히 존재한다고. 그 존재하는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그 전제 실제하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을 할 때, 이 부활을 할 때가 바로 이때 육신의 때에 모든 것이 결론이 부활할 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명의 부활, 이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다.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심판의 부활.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 가운데서도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 또 주님 오실 때 이렇게 휴거를 하거나 또 부활할 사람은 첫째 부활.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죠. 그러나 이 모든 부활에 천차만별의 부활. 또 따라서 시작. 천차만별의 부활. 자, 이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의 권능, 대적의 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권능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는, 죽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망 권세는 사망 권세로 끝나지 않고 나의 뭐를 건드리려고 해요? 우상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부활의 권능이 바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려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그것을 위하여서 다른 박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을 향하여